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35절이 있죠. 죄송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단어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악셀 하케의 아까 설명드렸던 책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있었던 일이래요. 영국에 한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굉장히 산만했대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까불까불 했던 근데 그때 당시엔 다 까불까불이 맞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떠들어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말 잘 들어야 돼. 그걸 착한 아이 이렇게 우리는 설명해 왔죠.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맨날 꾸지람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때려도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부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더 이상 아이를 교육할 수 없으니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대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상담해서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아이가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꽁불꽁불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만 너 잠깐 여기 있을래? 엄마랑 얘기하고 올게. 그러고서 아이만 놔두고 선생님이 부모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 잠시 나갔는데 부모한테 그러더래. 조금 있다가 잠깐 저 방 안을 좀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이러고 서 있다가 그 안에 선생님이 노래를 좀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들고 너무 신나게 애가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산만한 게 아니라 춤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고. 근데 그 말에 부모가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단어 중에 그 상황에 꼭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말을 듣는데 그 말이 꼭 맞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상황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된 사람이 질리언 닐이라는 안무가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작품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캐츠라는 작품.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을 안무했던 안무가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이 독특한 특성을 선생님들처럼 잘못된 것, 못난 것으로 규정해 버렸으면 이 아이는 문제아로밖에 자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어느 순간 만난 그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의 그 부족한 부분이죠. 어찌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옳다라는 것으로 발견하게 됐을 때 아이의 삶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무례함이라는 단어는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한문이죠. 한문 그대로 풀리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다 쓰는 단어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 혹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악셀학회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접근을 합니다. 무례함은 사실은 높낮이를 얘기하는데 그 높낮이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라는 단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 능력이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의 없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난국을 빠져나오려는 행위를 무례함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아이의 경우가 그랬죠. 여자아이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학교 선생님이죠. 왜 학교 선생님은 그 아이를 포기했을까요? 물론 그 아이를 가르칠 만한 능력과 역량이 본인에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를 버리면 내게 이득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아이를 포기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례함이라는 표현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무례하지 않고 품위 있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누구였죠? 상담사죠. 그 상담사는 품위 있게 행동했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례함과 반대되는 예의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 예의 있는 행동을 예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이 같이 읽었던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에선 품위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접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해 가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의 있는 엄마인가? 무례한 엄마는 아닌가?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아빠인가? 내 말 속에 그 공격적인 단어들, 폭력적인 단어가 쓰여지면서 무례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지진 않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도 가정 내에서 혹은 일상에서 쓰는 그 단어가 얼마나 예의 없는 단어인지 사용하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단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될까? 공존이라는 단어를, 공감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애가 왜 힘들어할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렇게 자꾸 떠날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 참 그분들의 능력도 참 대단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튕겨내서 홀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나을까? 너희들이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자. 어떻게 돼 있죠?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모든 사람에게는 정산할 때가 있다. 천국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는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산할 때가 돼서 많은 걸 정산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은 걸 정산할 때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을 만큼 빚을 진 거죠. 이건 10,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천국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본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인 이치를 봐도 그 대가를 원래는 치루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무례한 이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갚을 자격이 있었을까? 갚을 수 있을까? 그건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주인이 그 종의 진심을 봤던 거죠. 그러면 그 진심에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뭔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부탁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쓰는 단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신앙의 단어들이. 거룩한 습관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3초 기도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도 신앙생활에도 큰 본이 됐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적용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효과를 보실 게 뭐냐면 여러분의 성낼 일이 조금 더 적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실수할 일이 조금 더 적어지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초 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만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의 것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누려야 된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누리질 못하고 그것을 바라질 못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품위 있게 말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3초 기도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그 3초 동안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효과적일 때는 전화할 때 특히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왜 이렇게 대답이 늦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대화를 풀어가시면 확실히 다른 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근데 사실은 주인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 없이 살 수 있냐, 그거 있이 살 수 있냐가 아니라 주인의 포커스는 그 재물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와 그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니까. 근데 반면에 2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대. 참 사람이 경솔하고 참 진짜 예의가 없죠.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그러면 그렇게 자기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도 아까 말씀했던 그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인 거 보니 굉장히 거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겠죠. 왜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갚으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뭘 못하고 있는 거죠? 31절 먼저 볼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반대심에서 말하는 소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것이 품이 있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리는, 결국엔 그 빚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저는 그래서 늘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가 치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마음에 내 감동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들키면 그 빚을 100% 다 탕감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게 그 대가를 치르라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품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무례한 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품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례하고 품이 있는 데에 대해 기준을 사람 스스로를 보지 않고, 사람 개인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더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부유한 사람은 무례해도 돼. 가난한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지 않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은연중에 자꾸 그런 말을 쓰는데요. 없는 사람들은 좀 그래. 아유, 역시 서울대는 좀 달라.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 무례함과 품위가 그가 가진 어떤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스펙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많으니까 좀 반말해도 돼. 아, 저 사람 가난한 사람도 저렇게 예의 없어. 이렇게 우리는 기준을 정리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 품위는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필요한 거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설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소위 말해서 돈 좀 있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어디나 똑같이. 저는 제일 걱정인 게, 뭐 저도 그 연배이긴 하지만 저희 연배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연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윤 권사님이나 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병정 권사님도 그렇지만 어려운 시절 지나오셨죠. 60년대 50년대 지나오셨는데 우리는 전쟁 세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모르고 사실은 경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어려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저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녀도 둘 이상을 낳지 않았던 세대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더 족하다. 이렇게 드렸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하나 둘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갖게 됐지만 죄송하지만 예의 없고 품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위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박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높은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올라와서 예의 없는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뭘 못 배웠던 걸까요? 공존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던 거죠.
조금 더 빗대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식구들이 많을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10명, 12명 막 지지고 볶고 살 때는 사실은 그런 거 모르고 살았다고 했지만 같이 사는 법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 같이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기에 필요한 것은 품위 있는 행동이지만 만일에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된장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된장이 가진 덕이라는 게 있다고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된장에 무슨 덕이 있냐 그러는데, 이거 와우 CCM에 녹음하면서 예화로 봤던 건데, 첫째는 단심이랍니다. 단심은 어디에 쓰는 일편단심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 단심이란 음식을 조리할 때 다른 음식이나 다른 식재료가 아무리 섞어도 된장은 그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된장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된장은 어떤 음식과 섞여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맛, 단심이라는 덕을 갖고 있대요. 두 번째 덕이 있는데 항심이래요. 항심은 뭘까요? 오래 묵을수록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항심을 가졌다. 그래서 오래 숙성된 깊은 맛을 가진 게 된장이랍니다. 이 된장이라는 단어가 좀 천해 보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 무심이라는 게 있대요. 무심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기름기를 없애주고 병을 안 걸리게 억제해주는 그런 덕을 된장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덕은 선심. 선심은 뭘까요? 된장은요, 매운 거, 그리고 짠 거, 그리고 비린 거에 대한 냄새를 제거해주고 맛을 중화시키는, 그래서 중화시키는 맛을 갖고 있는 선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된장의 덕은 바로 화심이래요. 된장은 어떤 음식과 섞어도 맛을 낼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건 조금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바라본다라는 좀 도도해 보이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품이라는 단어가 공존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된장 같은 이런 단어도 농담 삼아 쓰는데, 정말 된장 같은 구수한 맛, 이 5가지 덕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세상을 품위 있게 정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된장이 지닌 이 단심, 항심, 무심, 선심을 가져서 화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수한 맛을 좀 내요. 그래서 된장 맛을 우리는 감칠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독특한 단어예요. 그런 맛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들에게 이 맛을 어떻게, 이 오묘한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맛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 맛을 아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례한 시대를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번 실천 과제로 그렇게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특히 저도 자꾸 실수하는데 무례한 행동 이제는 좀 자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사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코자 하는 행동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품위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된장의 맛처럼, 그런 구수한 맛처럼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5가지의 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